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부였던 시몬을 부르셔서 이제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동네를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동네에 예수께서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아마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읽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구나, 그래서 엎드렸구나 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동네로 들어와도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보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동네 밖에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나병이라는 병은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나병이라는 이 병은 레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병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한센병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과는 조금 다른데 심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피부병이고 전염성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병들이다 보니까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병 걸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간주했다라고 합니다. 또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외됐고 지정한 곳에서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를 어겼을 때는 죽을 수도 있고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레위기 법에 보면 이 사람하고 접촉하는 순간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한 것을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있는 곳으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면 외쳐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그 나병 환자 쪽으로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까지도 이 나병 환자 본인이 해야 됐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 부정한 병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내가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는 구걸하는 것도 허락이 안 됐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은 구걸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안진뱅이라던가 소경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구걸할 수도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구걸조차 허락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됐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됐고 무너져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건 저주받은 질병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본인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야 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를 들어 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진짜 가장 힘들 때는 나조차도 내가 인정이 안 될 때가 가장 힘든 때 아닙니까? 나조차도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날이 사실은 가장 무너지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이렇게 됐고,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동네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게 밝혀지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온 겁니다.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사실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정말 간절한 거죠. 너무 간절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나병 환자에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전 구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봤고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이 났겠죠. 이 나병 환자에게까지 이런 소문들이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거기까지 온 것도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라면 저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참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보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내 질병이 너무 강하고 이 정도 간절함,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간절함 속에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면, 최소한 저 같으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히 매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물론 이제 해석하기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해석도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에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분이라는 건 아는데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믿음으로 왔는데, 이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뒤집어서 보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고쳐주실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다 낫는다는 건 알겠는데,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굉장히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정말 간절히 예수님 앞에 매달려 본 사람은 사실은 이해가 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기는 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주님이 이런 나도 용납해 주실까라는 고민이 담긴 고백입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가면서 몸도 망가지고 나을 방법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심판받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 모습, 나는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좋아하실까? 나 같은 자도 고쳐주실까라는 고민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전 이 마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는 하는데 주님이 고쳐주실 것도 다 알겠는데, 고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여기까지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첫째는 뭐냐 하면, 참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병 환자는 만져서도 안 되는 존재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꽉 끌어안는다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더럽습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표현 속에 그를 꽉 끌어안는 듯한 느낌의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꽉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말을 걸 수도 없고 누구도 자신을 터치하지 않죠. 악수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꽉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내가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뭐죠? 나병 환자의 말을 이해하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그에게 가서 꽉 끌어안으시면서 얘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이 한마디가 사실은 눈물 나는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결국에는 모든 질병을 깨뜨려 버리시고 나병에 걸렸다라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이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라는 걸 예수님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부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 안에서 깨끗함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부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거룩함을 선포해 버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버리시니까 모두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치료되기를 원한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셨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모든 문제 예수께서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몸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받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깨끗함에 맞는 예물을,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나병을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누가도 의사였죠. 그 당시 의사가 있는데
나병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나병은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꽉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나 같은 사람이 나가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또 한없이 부끄러운 내 모습과 마주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누구든 예수 앞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항상 울립니다.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치유를 경험하시고 그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